전주 천재인 참부모님과 3대 왕권 앞에 경배. 바로 천일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제창하시겠습니다. 저 멀리 비춰주는 영화의 관체 힘차게 소생하라 자유의 새냐 이 간산 저골까지 깨어 일어나 소생의 그 관체를 길이 빛내리 소생의 그 관체를 길이 빛내리 불러서 찾으려는 영화의 존재 위대한 그 모습은 전주를 품고 태어난 그 생명이 어디 있는가 찾으시는 그 모습은 어이모시리 찾으시는 그 모습은 어이모시리 사망에서 깨어난 내 한 존재가 깨어준 그 자체의 흥겨운 일에 영원한 그 사랑과 위로의 소리 길이 길이 즐기며 영광 누리라 길이 길이 즐기며 영광 누리라 영광에 안긴 것도 그의 은사요 사랑에 지게 함도 그의 은사니 높이고 더 높여서 갚으려 하나 부족함에 이 마음 어이 금하리 부족함에 이 마음 어이 금하리. 예, 작사하시겠습니다. 예, 저 3주 만에 뵀습니다. 이제 12월 달이 돼가지고 날씨도 많이 추워졌습니다. 다 저 감기에 유의하시고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참 아버님의 신격화. 내용이 조금 이상하죠? 근데 이제 그 전체를 들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행동이 말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타락 세상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다 보면 말과 행동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자신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감추기 위해서 도덕적임을 가장하며 오히려 남의 허물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선이 아니죠. 도덕적 권위를 훔치려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말은 원칙을 얘기하지만 행동은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둘째, 자신의 비도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타인의 행동을 공격합니다. 셋째, 비난을 피하기 위해 과도하게 도덕적 이미지를 연출합니다. 결국 스스로 자기 주장의 진실성을 약화시키고 주변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됩니다. 정의와 진실성은 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 사이의 간격에 의해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비판해야 할 것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말을 통해 그들이 가리려는 행동의 부정직함입니다. 진정한 자기 성찰은 도덕적인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비도덕적이었던 행동을 인정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거짓된 도덕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고 정직한 행동만이 사람의 인격과 신뢰를 지켜줍니다. 더구나 하나님과 평화를 주장하고 정의를 외친다면 그들의 이중성은 곧 세상에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저는 곽그룹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된다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로남불 뜻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에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옳지 않은 일을 했으면 그 일에 대해서 덮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반성 없이 오직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남의 행동에만 엄격한 기준을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허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직성에 관한 문제까지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좌파 공산주의자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통일교에서 보니 실망이 큽니다. 대화가 불가능하죠. 잘못을 지적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무시하거나 동문서답을 해버립니다. 이것을 처세술로 삼고 산다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조직을 따르는 중심 간부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책임도 자신이 지는 것이니 강요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가에서 이 사실을 밝혀서 그들의 이중성을 깨달은 후에 따르든지 말든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곽그룹의 말과 행동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참 아버님 제세시에 면전에서 말씀을 거역했을 뿐 아니라 UCI 선포문까지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곽그룹은 가정연합에서 8대 교제 교본을 파괴하고 참 아버님을 배신한 행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곽그룹은 참 아버님이 계실 때 말씀을 거역했고 가정연합은 성화 후에 말씀을 변조했습니다. 곽그룹이 먼저 참 아버님 앞에서 말씀을 거역했고 독생녀 집단은 성화 후에 말씀을 부정한 것입니다. 곽그룹이 독생녀 집단을 비난할 자격이 있나요?
또 곽그룹에서는 참 아버님께서 문현진 씨를 삼남 문현진 씨를 후계자로 지명하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9년 이후 성화하실 때까지 참 아버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2009년 3월 8일 참 아버님은 문현진을 UCI 회장에서 직권 면직을 시키십니다. 2009년 10월에는 참 아버님께서 문현진을 UPF 공동의장에서 해임하십니다. 2010년 6월 5일 참 아버님께서 문현진을 공식 후계자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11일 참 아버님 명예에 의해서 가정연합은 공적 자산과 UCI 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합니다. 2011년 5월 25일 참 부모님은 UCI 원상 회복 선포문을 발표하십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참 아버님께서 삼남 문현진을 섭리에서 완전히 배제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참 아버님께서 칠남 문형진님에게 어떤 직책을 주시고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를 보겠습니다. 2008년 4월 문형진에게 세계회장 및 한국회장으로 취임하도록 합니다. 참 아버님께서 성본을 전수하시고 축도를 하셨습니다. 2009년 1월에는 문형진에게 세 차례에 걸쳐 왕관과 용포를 씌워주시고 상속자의 고난을 축복하셨습니다. 2010년 2월에는 문형진에게 천복궁 봉헌식에서 모든 축복 고난을 부여하셨습니다. 미혼, 기혼, 축복자녀, 영계축복 다. 2010년 6월 5일 참 부모님 선포문을 통해서 문형진이 대신자 상속자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러면 누가 봐도 참 아버님의 섭리를 이을 후계자로 문형진님을 세우셨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현진 씨와 곽정환은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버님을 거역하고 떠났던 문현진 씨가 성화 후에 자신이 참 아버님의 후계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1998년 이후 2009년 이전에 참 아버님의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억지로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2009년 이후의 말씀은 마치 없거나 아니면 참 아버님이 늙어서 주위 사람에게 휘둘렸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말씀이기 때문에 무효이다. 그래서 삼남 문현진만이 참 아버님의 후계자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2009년 이전의 말씀은 유효하고 그 이후의 말씀은 가치 없는 말씀처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나 행사를 근거로 제시하면 늙어서 섭리적인 판단을 못한 말씀이라고 모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삭제 수정하지는 않았지만 뜻을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은 말씀 위조가 아닌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다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들은 부부인가요? 아니면 남이 됐나요? 곽그룹에서는 이들을 아직도 부부라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예.
문현진과 곽정환은 참 아버님께서 꾸짖으시자 면전에서 반발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문현진과 곽정환이 참 아버님을 거역하고 UCI를 갖고 나가 딴 조직을 만든 것을 정당화하였습니다. 그런데 독생녀 한 씨가 참 아버님의 꼬리론을 교육한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가정연합과 곽그룹은 주장은 서로 다를지라도 그 흐름과 방향이 비슷하게 함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아버님도 한때 한씨 어머니를 제2의 교주 또는 독생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한씨 어머니가 완성하지 못하고 타락하여 참 아버님을 배신하고 어머니의 위치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문현진 씨도 한때 참 아버님의 뒤를 이을 사람이라는 말씀이 있었지만 그도 배신하고 상처를 주고 떠났어요. 두 사람 모두 자기를 높이려고 하나님 섭리의 중심 존재를 배신했습니다. 과연 문현진 씨가 독생녀가 참 아버님을 배신했다고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칠남 문형진님은 독생녀를 심판할 자격이 충분하지만 문현진 씨는 조용히 있어야죠. 그리고 독생녀 한 씨와 문현진 씨가 하는 말을 비교해 보면 매우 비슷한 양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독생녀 한 씨가 영계에 계신 참 아버님에게 보내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2019년입니다. 아버님이 그리울 때면 수없이 본향원을 오르내리며 아버님과 수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님의 생각이 제 생각이 되었고 제 생각이 아버님의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랬어요. 문현진 씨도 참 아버님과 같은 꿈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아버님의 삶이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오신 분이라는 것을 밝힐 것입니다. 이 꿈은 저만의 꿈이 아니라 아버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아버님과 저는 동일한 꿈을 중심하고 움직이기에 아버님의 영혼은 저를 통해 움직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씨 어머니가 아버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었다와 문현진 씨의 아버님의 영혼은 저를 통해서 움직인다. 모두 자신이 하는 일은 아버님이 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도대체 왜들 이러는 것일까요?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둘 다 참 아버님을 떠났고 배신했습니다. 뭐 꼭 같은 꿈을 꾸고 있다면 억지로 부정할 수는 없겠죠. 자기들의 꿈이니까. 그렇지만 아버님의 영혼이 현진 씨를 통해서 움직인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독생녀 한 씨는 하나님의 뜻을 독생녀가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버님과의 약속, 아무리 뜻이 힘들어도 내 대에서 끝을 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기필코 제가 이루어드리겠다. 이것을 위하여 저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며 수없이 다짐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했던 약속, 생이 다하는 날까지 천일국을 이 땅에 정착시키겠다는 그 결의를 되뇌며 살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현진 씨도 자신이 아버지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참된 효자라고 주장합니다.
아버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미친 듯이 앞장서서 우리 앞에서 모든 기반을 닦아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참된 효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아버지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가 참 아버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 사람 모두가 참 아버님의 꿈을 파괴하고 자기 중심의 조직을 만든 사람입니다. 재림 메시아의 승리적 업적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대신 뜻을 이루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문현진 씨가 말했듯이 참 아버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미친 듯이 모든 기반을 닦아 오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참 아버님의 섭리 기반을 파괴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참 아버님께서 관리를 맡기신 유시아의 공적 기반을 참 아버님의 허락 없이 이사를 자기 사람으로 교체하고 임의로 정관을 바꾸어 모두 자기 앞으로 돌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문현진 씨와 곽정한 씨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유시아의 공적 기반을 문현진, 곽정한 두 사람이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가지고 들어온 것 하나 없습니다. 아니면 GPF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했습니까? 아닙니다. 모두 참 아버님의 섭리를 위해서 일본 식구들이 바친 헌금입니다. 모두 참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조성하신 공적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나 환원하라는 참 아버님의 선포문까지 거부하면서 유시아를 자기의 소유로 바꾸었습니다. 이로써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의 섭리를 크게 망쳐놨습니다. 재림 메시아의 세계 섭리에 치유될 수 없는 파괴를 가져온 자가 누구입니까? 삼남 현진 씨는 자신이 4차 아담이라고 주장합니다. 안 됐지만 저는 4차 아담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희망을 표현한 근거 없는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축복 가정이 4차 아담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과는 영원히 관계없는 복귀된 아담 가정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이상세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아버님은 당대 인류를 사탄 주관권에서 해방하시려고 오신 메시아입니다. 문현진 씨를 4차 아담으로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제 생각으로는 자신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참 아버님이 오셨다고 오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진 씨도 4차 아담에 포함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자기만이 4차 아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씨 어머니가 독생녀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에서 참 아버님을 보는 시각이 우리와 크게 다릅니다. 문현진 씨는 참 부모님을 신격화하는 문화 때문에 한씨 어머니의 독생녀 이론도 나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가정연합 지도자들은 아버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틀리는 일이 없으며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신적 존재라고 신앙교육을 했다. 이렇게 아버님을 신격화함으로써 식구들은 참 아버님의 말씀과 지시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이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주종관계로 전락시키고 만다. 창조 본연의 부자관계인 아버님과 현진님 사이의 부자관계가 지시와 복종의 관계일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곽그룹의 한국 회장도 참 아버님을 신격화한 것이 독생녀 우상화를 가져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통일교 3남 문현진 측이 밝힌 한학자 구속 사태 뒷이야기 일부입니다. 예, 왜냐하면 문현진 회장님께서 이해하는 그 아버지는 사실 어떤 존재이시냐면, 첫 번째, 그분은 신이 아닙니다. 눈 감고 있으면 모든 걸 다 아는 분이 아니에요. 통일교회에서 그렇게 신격화 시켰습니다. 네. 심지어는 그 신학자들이 우리 문 총재님 참 아버님은 미국에서 눈을 쭉 감으시면 한국에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다 안다. 이거 사실입니다. 그렇죠? 전지전능이란 단어까지 쓰면서 신격화를 시도했죠. 신학자들이. 예. 그러나 문현진 회장이 이해하는 그 아버지 문선명 총재님은 당연히 신앙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숭고한 뜻을 이루시기에 오신 그 메시아적인 사명을 수행해 하시는 정말 특별하신 존재이시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당신의 목숨까지도 충분히 바칠 수 있는 일생 변함없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오신 아버지이시고, 누구보다도 정말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원칙과 가치를 명쾌하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네. 특히 고령으로 접어들면 접어들수록 사실 육신의 한계는 있는 것이죠. 네. 그거는 근데 문현진 회장님만의 해석이 아니라 문 총재님 스스로가 자신을 규정한 겁니다. 나는 그러한 어떤 신격화되거나 그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가 아니라 명확하게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간의 선례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네. 존재다. 그걸 이제 메시아성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년에 예. 그러니까 이쪽 그 김경호가 얘기하는 것은 참 아버님은 눈 감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아니다. 통일교에서 이렇게 신격화시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인범 씨는 문 총재님 스스로가 자신을 규정하였다. 나는 그런 신격화되거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가 아니다. 명확하게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간의 선례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다. 이것을 메시아성으로 설명했다. 저는 조인범 씨가 한 이 얘기의 진위를 밝힐 겁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알기로 없어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직 자신들만을 위해 통일교만을 위한 교권과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통일교 목사들은 참 부모를 절대 무효의 신으로 만들었다. 신격화된 참 부모를 입에 달고 맹종의 나팔수가 되어 식구들을 맹신의 무지에 빠뜨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어떤 존재라는 것을 밝힌 말씀이 있습니다. 곽그룹에서는 참 아버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학자가 하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까? 신앙의 수준은 다음 PPT요. 다음 PPT. 신앙의 수준은 받아들이는 개인의 삶, 역사와 문화적 배경, 신학적 전통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또 신앙은 성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까? 김경호와 조인범은
참 아버님의 말씀보다 어떤 신학자의 말을 기준으로 통일가를 판단하겠다는 겁니까? 김경효는 누구의 말을 믿고 신앙을 했나요? 참 아버님이 아니라 신학자를 믿고 따라온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문 총재님에 대한 통일가의 신앙이 틀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하나님을 보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예수님을 보는 시각도 달라요. 그래서 교파가 400개도 넘어요. 그래도 모두가 기독교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교파는 모두 이단이냐? 곽그룹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들은 초교파가 아닙니다. 교파주의 중에 교파주의입니다. 그래서 신학자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참 아버님을 부정하고 나가서 다른 살림을 차린 것인가요? 우리가 참 아버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100% 개인의 성향과 깨달음, 신앙 수준과 방법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신앙은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아버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통일교인이 아니죠. 문현진 씨의 주장대로 참 아버님을 신격화한 것이 한씨 어머니 독생녀 우상화를 가져온 잘못된 생각입니까? 그렇다면 축복 가정이 참 아버님을 어떻게 모셨어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PPT 14입니다. 신격화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떤 존재를 신적, 절대적 존재로 높이는 것이죠. 그럼 신격화하지 말고 현실적, 인간적 수준으로 참 아버님을 이해했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그럼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을 우리와 같은 세속적인 인간화로 대해야 했었다는 것인가요? 참 아버님의 섭리적, 원리적 위치를 제거하고 일상적, 세속적 차원으로 낮췄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기의 말만 던져놓고 슬쩍 빠지지 말고 참 아버님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세요. 곽그룹은 참 아버님을 세속적, 육체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본다면 참 아버님은 우리와 다를 거 없죠.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날개도 없고 다리로 걸어 다니십니다. 늙으시면 거동도 불편해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넘어지면 무릎도 까지고 피도 납니다. 매일 식사를 하셔야 되고 화장실도 가셔야 됩니다. 변을 보면 고약한 냄새도 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에서 눈을 감고 앉아 있으면 한국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다 알아야 합니까? 통일교 신학자가 이런 소리를 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니까 신격화를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지금 이런 논리를 펴놓은 것인가요? 세상 미디어를 초청해놓고 다른 조직은 광신도들이 모여있는 집단이고 가정평화협회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인가요? 이것을 주장하고 싶어서 예를 들었는데 많이 유치하지 않나요? 참 아버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실체이시니까 우리가 높이는 거죠. 눈 감고 있어도 세상 다 보이고 몸에서 번쩍번쩍 후광이 나고 훨훨 날아다녀야 신격화할 수 있습니까? 말이 너무 유치하지 않나요? 참 아버님의 생애는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수많은 십자가를 지신 삶이었습니다. 참 아버님의 신격화를 반대하려면 하세요. 참 부모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한정된 분이라면 문현진 씨의
삼남 문현진 씨의 혈통도 보통 사람과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문현진 씨가 뭐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니 혈통이니 뭐 4차 아담이니 헛소리를 이제 그만하시라고. 너무나 이중적입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형의 하나님은 실체가 없으니 그 형체를 대신한 것이 참 부모입니다. 참 부모는 개인적인 부모요, 가정적인 부모요, 종족적 부모요, 민족적인 부모요, 국가적인 부모요, 영계에 가서도 앞으로 참 부모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가 위대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레버넌 문이 위대한 것이 뭐냐면 레버넌 문의 형상을 하나님이 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형의 하나님입니다. 무형의 하나님이 유형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유형의 하나님이 뭐예요? 타락하지 않은 우리가 말하는 참 부모입니다. 메시아를 신격화하면 안 됩니까? 인간적인 차원으로 세속적인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까? 문현진 씨는 참 아버님을 볼 때 하나님 섭리의 중심 존재 메시아로 안 보고 세속적 권력적 인간으로 보았습니까? 메시아를 무형의 하나님이 실체를 쓰고 오셨는데 그분을 하나님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틀렸다는 겁니까? 그래서 삼남 현진 씨는 참 아버님을 인간적 권력적인 눈으로 봤으니까 후계권을 넘겨주지 않으니까 배신했나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참 아버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가르침을 듣고 난 후 그를 하나님의 실체로 믿고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실체로 오신 분 메시아를 신격한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니죠. 우리가 참 아버님을 신격화한 것이 독생녀 신학의 탄생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문현진 씨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오히려 참 아버님을 세속적인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독생녀 신학이 나온 것입니다. 한 시어머니가 참 부모님의 섭리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배신하고 참 어머니의 위치를 떠난 것입니다. 문현진 씨도 참 아버님을 현실적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배신하고 나간 것입니다. 섭리적 원리적인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아버지로 보았기 때문에 배신한 것입니다. 피와 땀과 눈물의 섭리 노정을 보지 못하고 영광만을 보았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겠다 하고 떠났습니다. 참 아버님은 모든 인간들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삼남 문현진 씨에게도 주님이고 한씨 어머니에게도 주님입니다. 물론 칠남 후계자 문형진님에게도 주님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신격화 시켜서 독생녀 이론이 나왔다고? 그들은 원리에 대해서 너무 무식해요. 통일교는 문선명 참 아버님을 재림 메시아로 증거하는 조직입니다. 참 아버님을 신격화한다고 비난하는 집단은 통일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곽구름은 통일교가 아니에요. 통일교를 넘보지 마세요. 그냥 세상에 나가서 평화운동이나 하세요. 기독교 신학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신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 성육신이 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과 중생의 성령의 하나님. 세 위격의 역할은 다르지만 본질은 완전히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참 아버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들 앞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실체로 오신 분입니다. 메시아, 보이는 하나님. 참 아버님은 우리가 아무리 높여도 그분을 온전히 표현하기엔 너무나 부족합니다. 인류 역사 이래 어떤 인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르신 분입니다. 성인이나 영혼 호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참 아버님 재림 메시아를 신격화하면 잘못된 거야? 곽그룹에서 나온 말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내로남불이 나오는군요. 어머니도 형제들도 축복 가정들도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신 제사 아담과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뜻과 하나 되는 것이며 제3 아담 참 아버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이 2차 아담, 참 아버님을 3차 아담, 문현진을 4차 아담이라고 하며 메시아의 동격인 위치에 올립니다. 신격화는 틀렸다고 하면서 자기는 4차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아들이죠. 그래서 문현진 씨가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문현진 신격화가 아니야? 이걸 보면 완전히 신격화인데, 참 아버님은 신격화하면 안 되고 문현진은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냐? 이것도 내로남불입니다. 솔직히 지난 17년간 독자 행동을 통해 이루어낸 엄청난 실적이나 보여주고 그런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7년간 똑같은 소리만 계속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뭘 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우리는 그의 거짓되고 모순된 허상을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형의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실제 세계에서 무형의 하나님이 직접 섭리를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실체를 가진 인간을 통해서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지 않고도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다면 구원 섭리에 6,000년이 걸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무형의 하나님께서 실체를 쓰고 타락세계에 나타나시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예수님을 숭배해야 되고 참 아버님을 숭배해야 됩니다. 이것을 신격화라고 비난하는 것 자체가 적그리스도의 행태입니다. 더구나 문현진은 참 아버님의 혈통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는 참 아버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떠난 자이고 참 아버님의 섭리 기반을 파괴한 자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참 아버님을 임의로 규정하는 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말씀과 원리를 임의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문현진은 참 아버님을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닮은 것과 모방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문현진 씨의 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참된 효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아버지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아버님과 저는 동일한 꿈을 중심하고 움직이기에 아버님의 영혼은 저를 통해 움직일 것입니다. 그는 참 아버님의 꿈을 깨트린 사람입니다. 불효 중에 불효를 한 사람입니다. 효자는 그의 말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은 자유라고 하지만 듣는 사람이 공감해야 하지 않습니까? 겉만 화려하고 진정성이나 실속 없는 말은 이제 지겹습니다.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바르고 진실된 말을 해야 가정연합 사람들도 호응을 할 수 있고 생처리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합시다. 문현진 씨의 꿈이 참 아버님의 꿈과 다르기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닙니까? 참 아버님과 동일한 꿈을 꾸는데 어떻게 판사에게 누구 말이 옳은지 결정해달라고 재판을 합니까? 말도 안 되지. 참 아버님이 성화하셔서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고 해서 말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들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진실성이 없는 말입니다. 사람은 바보가 아닌 이상 말만 듣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생처리 교회는 참 아버님을 메시아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문형진님을 가정연합 세계회장 겸 한국회장으로 임명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상속의 권한을 부여한다고 축도하셨습니다. 이런 기준에서 참 아버님께서 기름 부으신 문형진님을 참 아버님의 후계자며 나의 영적 지도자로 보십니다. 그리고 2010년 철력 4월 23일 참 부모님의 선포문이 나왔습니다. 천주평화본부도 절대 유일의 본부다. 그 대신자 상속자는 문형진이다. 그 외의 사람은 이단자이며 폭파자이다. 이상의 내용은 참 부모님의 선포문이다. 문선명인. 통일교인이라면 누구나 참 아버님의 선포문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곽그룹과 가정연합은 선포문 내용이 대신자 상속자 임명이지 그것은 후계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후계자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선포문을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천주평화본부가 통일교 가정연합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본부입니다. 이상 없죠? 그 대신자 상속자는 문형진입니다. 이것도 이상 없죠? 절대 유일의 본부를 대시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상속받는 사람은 문형진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상 없죠? 그 외 자기가 대신하겠다는 사람이나 자기가 상속받아야 한다는 사람은 이단자이고 폭파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문형진님을 가정연합의 유일한 본부인 천주평화본부의 대신자 상속자로 인정하라, 이겁니다. 비겁한 인간들이 항상 말을 왜곡시켜서 자기 목적을 변호하는데 선포문에 쓰여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문현진 씨, 3단 문현진 씨가 선포문을 인정했습니까? 한 씨의 어머니가 인정했습니까? 선포문 그대로 인정도 하지 않으면서 내용을 보면 후계자가 아니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후계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좋다. 선포문 그대로 인정하라 이겁니다.
절대 유일의 본부의 중심이며 대표자는 참 아버님이었습니다. 그러니 선포문대로 문형제님을 절대 유일 본부의 대신자로 대접하라. 그리고 그의 상속권을 인정하라. 이겁니다. 물론 그것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참 아버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 아버님의 뜻을 부정하기 위해서 선포문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을 비열한 인간이라고 불러도 되는 겁니다. 3대 왕권을 부정하는 것은 참 아버님의 혈통과 뜻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후계 구도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장자라고 나설 일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께서 이미 결정하신 일이고 이미 공포하셨습니다. 왕권 앞에 대드는 것은 누구도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만왕의 후계자, 대신자, 상속자, 천일국의 이대왕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것은 역적 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실체를 쓰시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곽그룹과 가정연합에서는 참 아버님을 하나님이 당신의 실체를 쓰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아니라 세속적 인간으로, 꼬리 달린 인간으로, 타락한 인간으로 그렇게 각기들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참 아버님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배신하기가 상당히 쉬웠을 것입니다. 만약 참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실체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진정 마음에서 깨달았다면 절대로 그들은 부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그러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참 아버님을 재림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모셨던 통일가가 어떻게 이렇게 땅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세 조각으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다행히 칠남 후계자 문형진님께서 참 아버님을 본인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실체이심을 깊이 깨닫고 아버님의 뜻과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나오신 그러한 애달프지만 그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광야지만 아무리 춥고 외롭고 힘든 자리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혈통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들이 알고 있사오니 이 길을 저희들이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만약 다른 길을 기웃거린다고 한다면 저희들을 쳐서라도
저희들이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온전히 참 아버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영계의 참 아버님을 다시 배우는 그 좁은 길을 통해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저희들이 이제껏 따라 나오면서 얻었던 이 지혜가 저희들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참 아버님을 떠났던 바보 같은 그들에게도 전달이 되고 또 참 아버님을 처음부터 반대했던 기독교인도 전달되고 온 세상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권영필 모르다 육고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옵나이다. 아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식구 여러분. 예, 벌써 2025년도 이제 마지막 한 장을 남긴 12월이 되었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는 곧 꺼질 숨을 내쉴 따름이니 능력이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이사야의 말씀과 오직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천진 참보님을 찬양하면서 첫 곡 준비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두 번째 찬양은 주님의 마음 있는 곳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희 마음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영원한 방패이시로다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번째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하나하나의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네 놀라운 손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 서로 갇혀진 분 격려하고 안아주시기 바랍니다.